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니 저들이 다시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영적 교훈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할 때나 또한 일이 얽히고 설켜 진전이 없을 때는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헬퍼, 즉 도우미가 되니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순종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또 어제 말씀을 통하여 적용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끌어안고 우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복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격려가 아주 큰 힘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금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으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그랬어요. 스달보스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동관들이 허락도 없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기다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장로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전장인 5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장 5장 5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에게 이 중요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장로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장로들은 탄원서를 만들어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간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총독을 통해 탄원서가 마침내 다리오 왕에게 올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로, 어떠한 장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 중에 6장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주의 종의 이 권면을 순종함으로 잘 따랐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함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의 종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장로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이렇게 형통함을 있게 되었던 것이니,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를 끝내되, 이렇게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죄 몸된 교회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때에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신 장로님들 중에는 좀 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더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듯이 장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분복. 목사는 목사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으니 어떨 때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시는 복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늘 깨어 기도하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로님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지방 총독을 통해 올라온 탄원서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은 마침내 선왕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이 성전 재건의 허락과 도움을 주라는 이 칙령이 담긴 문서를 찾게 됩니다. 보물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6장의 내용인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찾아 조서를 읽게 된 다리오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은 그만둬라, 저들이 반역할지 모르니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의 선왕인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설립왕 아니겠어요? 그의 조서의 내용을 보니 그의 선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라, 이런 내용을 보았으니 이 다리오 왕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도와야 돼, 어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지 아니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진전이 안 되고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만일에 하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열심히 신실하게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 중에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때.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이처럼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첫 번째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두 번째 장로님들을 또 동원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리오 왕이 보물 창고에 있었던 조서를 찾게 하시고 그의 선앙을 통하여 이미 명령한 내용을 보게 하시니, 이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여러분, 이 막혔던 일들이 그저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처럼 막혔던 일들이 한꺼번에 왕창 술술술 와르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해요. 종종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상황, 환경, 여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리오 왕을 통하여,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그런가 하면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든지 네팔에서든지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벽 일찍 일어나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리빙슨 학교 부지 구입을 할 때에 여러분 20명의 주인, 뭐 논들이 이렇게 논들을 사게 되니까, 그래서 20명의 주인으로부터 한 필지 한 필지 구입을 하게 되었으니 보통 지혜롭지 아니하면 그냥 땅값이 이쪽에서 막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었으니 1년 넘게 그 구입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3천여 평의 땅을 구입하게 되어야 됐는데요. 그런데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일이었는가? 돈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잔금을 지불해서 등기권을 이제 소유해야 하는데, 여러분, 대지 전체 구입 비용이 5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땅을 계약하면은 계약금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는 잔금,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돈을 준비해 놓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잔금 치르는 날 전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맞이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정성스레 옥합을 깨뜨려서 또 헌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오는가? 자, 돈이 모금이 되었으니 보낸다, 이거 가지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약금을 치렀다 하면 그 계약금 영수증을 보내라. 그러면 그만큼 돈이 와요. 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려면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몇 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등기부등본하고 잔금 치른 영수증 빨리 보내. 그러면 우리가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야, 파송교회와 파송선교사 간에 신랄하게 이 정도구나. 그거를 미리 보내줘서 사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행여라도 실수할까 봐서. 돈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낭패가 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 완전히 등기권 본 다음에 보내줘야 되겠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나 제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관계가,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니 내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되었나 보다. 좀 더 신뢰 있는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잔금 치료의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그때의 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디에서 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달지요. 누가 나의 뭐를 보고 담보도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억 원의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시고 행하세요. 그 부지를 하나님께서 구입하라고 계획하시고 이를 추진하시는 것이니 결국 저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더니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가. 저와 같은 동족인인 한국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혀 꿈꾸지 아니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네팔 현지인이 미카마테마라고 하는 여자인데 저의 현지 친구인 브로줄 마테마의 누나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과거 네팔 이 왕국 시절에 비서실장을 보냈으니 정치적으로나 이 재정적으로 아주 명망이 높으셨던 분이고, 카투만두 이 계곡의 주인이 이 네와르족이라고 하는데 네와르족의 대표자 격으로 이제 왕의 비서실장. 왕은 네팔족이고 여기는 네와르족이고 그 네팔족이 승리를 한 거죠. 여하튼 거기에 대표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인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미카 마테마는 그 후광을 힘입고 영국에서 유학을 다녀오고 그 옛날에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드라마 같은 얘기죠. 미국에서 살지만 네팔에 올 때마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의 남동생, 바로 저의 친구죠. 딸 셋의 아들 하나 막내인데 그 집안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멘탈 디프레션으로 인해서 약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살 소동이 몇 번이 있었던, 그러니 제가 곁에서 친구의 모습으로 도와주는데 예수 믿지 않지요? 아주 신두교를 믿는 그 집안의 아들인데 제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벗이 되어주고 돌봐주고 그러니 그 집안에서도 저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살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2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바깥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 제가 곁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전하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2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점차 호전이 되고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카마테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웬 한국 부부가 그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팔에 오게 돼서 저희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니 한국 선교사로 네팔에 와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신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기숙사방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방에 있는 자기 룸메이트가 선교사 딸이었어요. 영국에.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미국에 가서 남편은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한국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왜냐하면 교육학을 전공했으니 미국의 선생님이셨거든요. 학교 선생님. 나는 한국 자녀들을 돕는데 이 네팔에 온 한국 선교사 부부는 나의 집안을 이렇게 나의 동생을 돕고 있구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교사 교육 세미나도 도와주고 또한 주로 티칭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저희 학교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계약금도 치러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가 자신의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가지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억 원 정도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억 원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잔금을 치르고 뭐 하는 거는 문제없이 그 사이에 또 모금이 채워지고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이러면서 일이 친척이 되어가니 결국 마침내 그 3천여 평의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가 믿는 자입니까? 다리오 왕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그런가 하면 총독들, 그런가 하면 이 편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일로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주를 위한 선교이든 또는 내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일이든 이처럼 일을 이루어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작금에 닥쳐온 어떠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로로 삼아서 각각가는 우리 성도들이여, 그리고 멀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황, 환경, 여건, 조건,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요,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니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